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서가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경전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필요한 그런 기준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인류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단순히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오래된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는 삶을 살아왔던 그런 선배들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경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제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소중한 유산이 성경이죠. 성경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또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기도 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를 읽는다는 것의 큰 의미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러니까 예수가 보여주셨던 참된 인간다움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날 얼마만큼 그 길을 걷고 있는가를 성찰하는 데도 무척 중요합니다. 즉 그리스도교 내부의 세속화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인들도 다양한 삶의 환경을 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는 꼭 기독교 진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적 생활 습관도 있고요. 또는 자본주의적 욕망이 한쪽에는 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리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요. 또 살면서 겪은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을 살펴가면서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을 좀 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합니다. 교양을 배우죠. 자연과학적 지식도 쌓아야 되고, 또 사회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또 정신과학도 공부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그런 것을 다 공부하고 나서도 여전히 저는 이제 그래서 종교 철학을 전공했는데, 더 모든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한 걸음 물러서서 다시 한번 성찰하는 그런 종교 철학적 반성이 필요한데, 종교 철학적 반성을 위해서도 성경은 매우 유의미한 텍스트입니다. 매우 유의미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열심히 차분히 읽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만 듣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스스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어떻게 읽으면 좋은지를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성경은 글자로 쓰여 있죠. 글자로 쓰여 있고, 제가 지난번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성경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성경이 해석된 전통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즉 신학자들의 그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성경에서 매우 다양한 뜻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성경 말씀이 달리 느껴질 수도 있어요. 20살 청년이 읽는 성경하고 70세 노인이 읽는 성경은 다릅니다. 그거는 성경 말씀이 달라서가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의 세월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그때 성경이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교적 용어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비춰주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먼저 기도를 한다. 오늘 내가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을 텐데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성령의 조명 기도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또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곁길로 나가지 않고 밝은 빛으로 비춰주셔서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 쓰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느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화하고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성령의 조명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매일 일정한 분량을 꾸준히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하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매일 읽어가면서 그것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만 경계할 수 있다면 매일매일 일정한 순서를 두고 성경을 읽어나가는 것은 무척 좋습니다. 저희 교회도 우리 교인들과 함께 1년 1독을 했었는데요. 해보니까 그건 너무 벅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3년 동안
구약 성경을 한 번 읽고 신약을 2번 읽고 시편을 6번 읽을 수 있게 한 그 미국 루터교 전통의 성서 일과표를 가지고 올해부터 시도했는데, 그러면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에 이렇게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다 나와 있습니다. 아마 또 시중에서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같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꾸준히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고대 우리 교부들에게 배운 것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었던 분들, 선배들의 조언에 따르면 성경을 반복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천천히 차분히 소리내서 눈으로 보면서 반복해서 읽어라. 이거를 루미나치오, 되씹는다, 되새김질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되새김질하고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생각해 볼수록 전혀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단어가 눈에 띄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생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라. 그리고 성경을 좀 더 꼼꼼히 보기 위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쓰다 보면 그냥 눈으로 후루룩 읽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게 읽다 보면, 진짜 꼼꼼히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무슨 동화책 같은 것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 아는 내용 같지만, 정말 우리 앞에 성경을 놓고 차분히 꼼꼼히 읽다 보면 너무나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직접 찾아보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사실 제가 성서를 보는 강의를 한 이유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 직접 찾아보는 노력을 그동안 게을리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으로 한국교회 갱신의 초석을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꼼꼼히 읽어가면서, 그 다음에 주석서가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서도 찾아보고, 또 신학자의 글도 읽어보고, 다양한 신학 서적도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에게 또는 뭐 부교육자에게 하여튼 신학을 공부한 그런 분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도 보고 하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는데 무척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가 그동안 뛰어넘어 버렸던, 한국 개신교 130년 역사 동안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정말 꼼꼼히 읽고 다양한 참고 문헌들을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또는 그런 신학적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 깨달음을 적습니다. 야,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는 이런 말씀으로 다가온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이런 말씀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는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는 이런 식으로 다가온다라고 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써본 것을 직접 삶에서 실천해 봐야 돼요.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제대로 읽고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세상의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돼요. 사실은 세상의 가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진짜 그렇게 사는 순간 은근히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박해를 당하면서도 올곧이 제대로 읽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체험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깨달음들을 믿음의 동료들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동료들과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 세상에 나아가서 열심히 살다가 겪은 다양한 어려움들 또는 기쁜 환희에 넘쳤던 순간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람됨은 훨씬 더 품위가 있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멋있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멋진 사람, 제가 매력적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매력적 인간이 될 때에 다른 자본주의 가치를 통해서 매력적 인간이 아니라 참 저 사람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인간답다라고, 즉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왜 하나님이 개나 돼지나 사자나
또는 꽃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참 인간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 인간됨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참 인간됨을 보여줌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참 인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성서를 보는 눈에서 하고 싶은 것은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죽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한번 그려보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대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서를 읽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하면 좋을지, 또 어떤 순서로 읽어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진짜 성경책을 들고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성경에 쓰인 언어는 무엇인지, 어떤 번역본들을 읽으면 좋은지, 뭐 이런 문제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이제 들어가면서 다양한 성서를 보는 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